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 떠난 사람과 말씀으로 훈련받는 사람입니다. 짧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지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난에 대해서 37장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러분 38장에 와서 보니까 갑자기 등장한 유다에 관한 기사를 다루다가 또 오늘 본문은 갑자기 요셉의 고난 이야기로 또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를 반복하며 전개되는 말씀을 보며 두 사람의 신앙의 유형을 비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다와 요셉의 신앙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첫째, 여러분, 유다는 자기 발로 죄악의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믿음의 형제를 먼저 떠났더라고요.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38장 1절 말씀.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이 38장 1절. 제가 같이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요거였는데 제가 잘못 읽도록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생 요셉을 은 20에 팔아먹는 일에 주동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어요. 거기다 아버지 야곱에게 다 찢어진 동생 요셉의 옷을 동물의 피를 묻혀 보여주며 마치 동물에게 찢겨 죽은 것처럼 아버지를 속여 아버지의 마음에 큰 대못을 박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이런 짓을 하고도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매일 아버지 얼굴을 보자니 마음이 찔려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버렸습니다. 집 떠난 비행 청소년 신사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유다는 끝없이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 떠난 유다는 이방 사람 가나안 사람을 또 친구로 사귀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1절 말씀이죠. 아둘람 사람 시라와 가까이 하니라.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땅 깊숙이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 아둘람 사람 시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방 사람 가나안 사람을 친구로 사귀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그 친구가 소개시켜주는 여자를 소개팅을 통해 만났다가 그만 썸 탔습니다. 그 내용이 2절 말씀이죠. 유다가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썸 탔죠.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식들이었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하나님께 저주받았어요. 또 9절과 10절 말씀 시작.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여러분, 씨는 그 씨인데 밭이 안 좋으니 어떻게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다의 가정 안에는 여러분 이러한 비난과 비극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유다의 집안에서 이렇게 우환이 떠나지 않았어요. 두 아들이 죽어나갔고 그 다음에 자신의 아내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니까 그를 죽이신지라. 엘도 죽었죠. 10절 말씀에 그도 죽이시니. 오난도 죽었죠. 그리고 12절 말씀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내도 죽었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쯤 되면 자기를 돌아보고 죄가 있으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텐데
유다는 이렇게 맞고도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는 깨달음이 없는 인생은 막장 인생이더라고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유다 인생이 이런 인생이고요. 이게 유다 인생일 뿐만 아니라 혹시나 우리의 인생은 아닌가요? 숱한 오랜 세월 동안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코드와 방향과 방법이 있을 텐데, 목적이 있을 텐데, 그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 방법과 그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맞은 경우는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깨닫지 못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유다는 설상가상으로 스스로 간통죄를 또 지었더라고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라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으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여러분, 유다 인생은 더 이상 수습이 안 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다 인생은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수치스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미끄러졌을 때, 그리고 깨달음이 왔을 때 빨리 돌아서는 것이 지혜가 아닌가,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줄 믿습니다. 둘째로, 지금까지 우리 유다를 살펴봤는데 그의 형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억울하게 죄악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스스로 말씀으로 연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이라는 죄악의 용광로 속에서 5가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첫째, 요셉은 사람을 통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사람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통한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39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형들에게 구덩이 속에 던져져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고 또 형들에 의해 은 20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인신매매 당하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에까지 팔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요셉은 인류 최초로 인신매매 당한 사람입니다. 둘째로, 요셉은 말씀으로 음란 이긴 훈련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통한 훈련, 둘째는 내면에서 올라오는 음란 훈련, 음란 이기는 훈련.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렇죠. 요셉은요, 말씀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요? 그 하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이야기는, 신전 의식을 가졌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의 말씀 앞에 섰다는 의미입니다. 말씀 의식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두려운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생활하는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이 모든 시험을 요셉은 이겨낸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뜻과 내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 자신도 말씀이신데 뭘 의지해서 시험을 이겼을까요? 말씀.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3번이나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 의지하신 거예요. 미리 가르쳐 주신 거더라고요. 모든 시험은 오직 말씀밖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말씀 의지해서 모든 시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셉은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사람을 또한 섬겼더라고요. 4절 말씀 시작.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중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그래서 옥에 내려가서 사람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옥에서 사람 섬기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막장까지 내려가 막장 인생을 사는 사람을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또 그곳에서 온유를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궁유라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낮아지는 법을 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왕궁에 올라가서 여러분 낮아지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요셉은요,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들어갔고요, 옥살이를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옥살이 했잖아요. 거기서 낮고 천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 모든 걸 배웠습니다. 낮아짐을 배웠고, 긍휼을 배웠고, 온유를 배웠고,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이 모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잖아요. 겸손, 온유, 긍휼, 낮아짐, 이런 것을 우리는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배울 수 있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속회 안에서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사람같이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들까지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질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훈련 받을 때 우리 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요셉은요, 옥에서 사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시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요셉은 잠시 술 맡은 관원장 의지했다가 하나님께 호되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옥살이가 2년 더 연장이 된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실수를 통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철저히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46편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의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여러분의 신앙의 동역자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할 절대 대상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말씀 의지하는 훈련을 받은 그만큼 여러분의 신앙이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가 여러분 거기서 판가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귀인들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이신 하나님이신 말씀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째,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고요, 모순덩어리인 자기 자신을 믿지 말아야 되고요,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고요, 자신의 친구를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지혜인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옥에서 인내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가만히 보니까 애굽의 바로왕을 만날 것 같거든요. 예전처럼 복직되어서 바로왕을 만나서 술 따르는 일을 할 것 같거든요. 왕을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뭔가 언지를 해서 도움을 요청해 놓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인간적인 꾀가 들어온 거죠. 사람을 의지한 겁니다. 그래서 2년 더
연장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근거가 이겁니다. 만 2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2년도 연장시키신 거예요. 사람 의지했다가. 그래 하나님의 때가 끝날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애굽의 바로 왕, 애굽의 첫째 치리자 바로 왕의 그 생각 속에 꿈을 넣어주셨잖아요. 잠을 자는 중에 그 꿈을 통해서 여차저차해서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야,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람의 뜻과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 보면서 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런 것을 보는 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2년도 옥살이하는 중에 기다림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느니라. 말씀 들었어요. 착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인내가 없으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인내입니다.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도 핵심이지만 인내까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내하셨기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낙오되지 말고 끝까지 말씀 생활하다가 주님께 부름받는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 말씀 떠난 사람 유다의 모습과 말씀으로 훈련받는 사람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말씀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호되게 그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셔도 깨달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나 잘못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끄러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즉시 깨닫는 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큰 고난과 아픔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말씀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었기에 말씀을 의지할 수 있었고, 또한 거기다 인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삶 속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요셉의 모습처럼 우리가 요셉처럼 이렇게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할 수 있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